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합니다. 현대에는 과거에는 없던 생소한 질병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옛날에 치료되지 못했던 여러 질병들이 오늘날에 치료가 되어진다면 또 새로운 이름의 질병과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심각한 사고나 또 스트레스,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와 파산 등으로 공황장애를 비롯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가 평생 동안 한 번쯤은 이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남자들의 경우는 사업의 실패라든지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성의 경우는 심리적인 상처나 심지어 뉴스에서 등장하는 성폭력 등등과 같은 그런 경우에 이런 장애를 많이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공황장애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호흡 곤란이 밀려오고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등등의 신체의 증상을 경험하면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패닉 상태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는 없는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득불 경험하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압력이나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말씀드린 그런 등등의 장애와 같이 그런 힘들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러한 이유 중에서도 특별히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함,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함, 그런 등등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와 장애로 남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갑자기 떠나갈 때, 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나 혼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의 고립감은 우리를 얼마든지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심각한 장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도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일들에 대한 증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바다 속에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누가 과연 헤아려주고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많은 부모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고, 심지어 또 같은 배를 탔었지만 살아남은 친구들 역시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별이나 버림받음, 그리고 고립감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경험한, 또 주님 말씀에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까지 한 달 넘게 요한복음, 특히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핵심 사건인 그 오병이어 사건이 가져다 준 그 기적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병이어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놀라운 기적으로 사실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고 여겼을 정도로 생각했지만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였다는 그 기적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랍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대단한 기적 뒤에, 그 엄청난 기적 뒤에 나타난 그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들, 불신과 배신, 외면과 등돌림 등등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런 군중들로 인해서 심지어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참 많이 실망스럽고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넘어와서 그 사건이 이어지는 한 장면 속에 한 사건이 또다시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 왜 여기에 있어? 형이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 그리고 형을 드러내. 형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줘. 마치 형을 위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군중들로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배심과 외면을 당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형제들로부터도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어릴 적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릴 적 바깥에서 친구랑 싸웠습니다. 또는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속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그런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말을 들어줄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굉장히 서글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더불어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지금은
군중도 떠나가고 믿었던 제자들도 흔들리고 이제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인데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요했고 이제는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이 믿고 의지할 만한 세상과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오해를 만들어 가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힘듦,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감정쯤은 아무것도 아니실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쉽게 툴툴 털어버리고 극복하고 일어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오셨지요. 왜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좋고 나쁘고 싫고 기쁨의 그런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 아프고 외면당하시고 외면당하면 속상하고 버림받으시고 버림받으면 좌절이 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잔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고통도 당하시고 똑같이 슬픔도 아픔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신도 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가족으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배신감, 모멸감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있는 거 없는 거 온 정성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하루 순간에 부모에게 등 돌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떠나갈 자식이니 괜찮아, no problem,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하지만 돌았으면 아픈 가슴 부여잡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때 우리들은 쉽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정성 다해서 일을 하고 키우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물론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시면 쉽게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여기시면 아마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져 누울 것입니다. 어쩌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외롭다. 아무도 없다. 벽에 갇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독과 배신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똑같은 상처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배신당하는 그 아픔과 상처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또는 공부 때문에 주님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딸려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바라보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 지금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꿈과 비전을 확립하고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질고를 바라보면서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동사입니다. 명사입니다. 근데 임마누라고 하는 말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좋을 때만, 내가 기쁠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좋을 때, 아니 내가 나쁠 때, 내가 잘 나갈 때, 아니 내가 힘들 때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라는 그 화려한 기적, 그 대단한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반복되는 배신감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한 그 배신감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 배신감이 특히 화려한 기적 이후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해도 영적 우리가 워밍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큰 일을 앞두고 교육관 건축을 할 때도 작정 기도라는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런 워밍업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일을 준비하고 또 반대로 어떤 큰 위기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잖아요. 화려한 기적 뒤에 오병이어 이후에 어떤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은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배신합니다. 그 순간에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아픔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배신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배신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어찌 되었든지 예수 바라보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라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쁜 일도 심지어 내가 죽어가는 순간도 예수 바라볼 때에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반대로 괴로움도 있고 고생도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관점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성도의 임종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루터교 목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연주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청년 때였습니다. 1898년 어느 여름날 아침에 갑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무엇인가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요. 내가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30세가 되던 그해 가을에 프랑스 파리의 한 선교사 협회로부터 전단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아프리카 콩고의 그 비참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의료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가 아니었던 슈바이처는 1905년에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던 거예요. 만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얻고 그렇게 해서 38세에 아프리카의 배를 탔습니다. 21세기 신학자로서 유명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소명의 벅찬 감격으로 아프리카를 향해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은 아프리카의 아주 오염된 물을 먹지 말라고 그 원주민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오염된 물을 마시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스스로 이렇게 푸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만인을 치료하겠답시고 여기까지 오다니 나도 어지간한 골통이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통역자이고 조수로 일하던 현지인 조셉이라는 사람이 그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롯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대단한 골통이지요. 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용하고 비아냥거리고 해코지하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반대는 더 대단하죠.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군 합참의장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직전 합참의장이
공군 대장이었던 원인철 장군이신데요. 이분이 합참의장직을 내어놓으면서 그 연병장에서 고별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군을 위해서 수고한 장관, 또 동료 장군들, 그리고 군 병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지금까지 군인의 길을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도와준 아내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군인의 길을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어졌는지 몰라요. 이제 이 많은 장군 다음에 취임하는 분이 새롭게 김승겸이라는 대장인데, 그분이 또 취임사를 하면서 아울러 그러더라고요. 전임 원인철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저항은 아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또 하나는 내가 그래도 지위가 높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신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고난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고 방대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길에서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그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아니 90년, 100년 그 잠깐뿐인 인생을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간다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지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뿐인 그 짧은 인생에 부끄러움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인생을 고생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영생이고 또 앞서 십자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기쁨, 하나님 보좌의 영광, 천국의 영원한 복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라도 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낙심한 일들이 있고 사람들의 배신이 있고 반복되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힘든 일도 이겨가는, 그리고 믿음의 계승자로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계대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세상에 어떤 고난과 위기와 아픔도 기꺼이 당하시며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 어떤 도전과 어떤 위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대신 이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푸른 나무 꿈나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